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샬롬. 샬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비록 열매가 적고 소출이 적은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유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내하면서 잘 싸워 이겨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정정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한 해 닫힌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고 싸우셨으니 끝까지 여러분 잘 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옮긴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음식 먹는 것들과 추모를 한다면서 숭배하는 것과 또한 제사 지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미혹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지 아니합니까? 미워가는 영들이, 거짓 영들이 나와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곧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죠. 우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했지요. 그러면서 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또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도들,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제갈길로 돌아갔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지 못한 채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부한 것이 있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함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예수의 물파장 전도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열흘 동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하게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다 써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위해서 세워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세워진 복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했지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죄가 없다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우리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맹세하다가 지키지도 못하는 망령된 행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리 사도들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망령되게 일컫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곧 안식일이죠. 6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을 다하고 이래 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를 한 후에 쉬셨으므로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외치고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복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요 꽃과 같은 인생이요 언제 아름다운 같은 청춘도 언제 금과 같은 여러분의 육체도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영원한 저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서 제가 소개했죠. 우리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죠.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도 사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선택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에 속히 미혹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참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속히 미혹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무려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왜곡시키려고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세 번째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4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주. 아예 바울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다른 복음은 different gospel이라는 영어 번역입니다. different, 다른 말로 말하면 색다른 그런 뜻이죠. 차이가 난 그런 단어입니다. 차이가 난다. 특이하다. different gospel.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9월은 우리 물파장 전도대가 비록 활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물파장 전도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 되고 또한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쉽게 용납하고 미혹돼 버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육신적인 정력으로 자기의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은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역, 다른 복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복음의 전진기지요 본부인 시리아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바의 사도로서의 하다가 바울과 동력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애써서 자라나게 한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유대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논쟁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적지 않은 다툼 속에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국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구원 문제는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결의를 내었던 사건을 압니다. 아무리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의 할례라도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석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천주교, 로마 가톨릭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로마 교황, 예수의 왕 위에 누가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중보자 한 분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증거자입니다. 지옥은 하나인데 중간 연옥이라는 연옥소를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저 사탄 마귀는 엄청난 위장수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짬뽕 신앙을 만들려고 교회마다 침투하게 될 것이에요. 거짓 영, 미혹의 영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아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항상 성령에서 깨어서 구함으로 원수마귀의 미혹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며 경고합니다. 아멘. 오늘날 또한 다른 복음, 거짓 이단의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통일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천부교가 있어요. 천부교가 뭡니까? 신앙천이죠. 오늘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저 시청 후문에도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들의 세력이 놀랍습니다. 이번 TV를 보니까 그들이 벌써 170여 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다른 복음입니다. 신천지 대한민국을 그들도 170여 개가 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리고 오늘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군소의 단체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각곳에 이단들의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극락 영생할 것이라고 복받을 것이라고 타종교의 다른 복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세요. 유교를 보세요. 천리교를 보세요. 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요를 늘리면서 강하게 번져가는 저 이슬람교 무슬림, 그리고 오늘날 샤머니즘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도 탈구경하면서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저 자연계를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도 달도 별도 산도 바다도 자연의 모든 것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자연계에 있는 것들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철학관에 가서 내 이름 내 부모가 잘못 지어줘서 내가 장명하려고 합니다. 돈 주고 철학관을 찾는다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을 치러 가는 집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도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로 답답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믿느냐? 혼합주의. 예수도 믿고 TV를 보면은 부처도 찾고 천지신명을 찾으면서 부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다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추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추모가 지나치면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내 조상들을 찾아가서 성묘가 뭐예요? 우리가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내 조상들의 제사상을 음식을 만드는 참여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행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참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에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정쩡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아는 때까지 두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셔야지.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의 성경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짬뽕신앙, 혼합,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려면 V자 모양의 나무로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멍에가 뭘까요?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통업을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맹세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반면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와 불법의 죄가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짬뽕 신앙을 가르치고 짬뽕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 원수마귀의 어둠과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한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으며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없고 상속자도 아닌데 그들과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자신마다가 다 이 육체의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우상의 전이잖아요.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 육체를 가진 그들과 일치할 수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누가 우상 숭배하는 자 얼마나 있어요?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기복신앙, 저는 분명하게 이것도 다른 복음에 속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기복신앙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정교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함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다. 세상 문화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를 따라다녔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날 예수 알기 전에 세상의 풍습, 세상의 풍조, 세상의 모든 것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너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므로 예수를 따라서 살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에 오늘도 그것에 미혹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복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형통, 자기만의 형통, 그리고 소원 성취. 자, 이러면 짬뽕 신앙인가를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적인 윤회 축복만을 외치면 그것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신양명. 입신양명이 뭘까요?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더 날린다는 뜻입니다. 입신양명.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오늘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판단하겠지만 바르게 전해야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입신양명 때문에. 대형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정치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입신양명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관계를 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또한 기복신앙은 뭐냐? 무병장수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주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 축복 오해하지 마세요. 지나치니까 그곳에 소망을 두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병장수, 이것도 기복신앙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서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고쳐줘야지.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치고, 병 고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복신앙은 무병장수에 내가 병 걸리지 아니야. 오래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와, 그 다음에 기복신앙 자손의 번영, 내 자식이 잘 된다. 세상에는 만사형통이라는 고사성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고정훈 목사가 잘못 설교하시네요. 만사형통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34편에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22절에도 환난을 많이 겪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 자손, 번영, 교회가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면 아니 됩니다. 그것만을 가르치면 내가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병이 나면 예수가 없구나. 성경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고통 많은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기복신앙이었나요?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장차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랬지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고아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은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옮겨둘게. 그곳에는 눈물도 없단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은 기복신앙은 이런 목적으로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자기 출세, 자기 영토, 자기 소원성취, 무병장수, 그냥 만사형통,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태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들은 뭐 음란적인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시나요? 아까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스스로 원수된 것이다. 네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겁나지 않아요? 스스로 네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스스로 세상에 벗이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려고 하십니까? 왜 기복신앙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그래서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들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우상숭배대, 우상숭배다. 네가 영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10계명의 두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과 부시되면 여러분 그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는 만몬신을 섬기면 아니 됩니다. 만몬신이 뭡니까? 이 만몬신을 많이 섬겨요. 행여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뭐냐?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길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기복신앙을 원하는 타 종교의 교리와 같이 그곳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전혀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자꾸 물질,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거고 물질 많이 받으세요. 강단에서 자꾸 물질주의 가르치면 그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짬뽕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멍하는 사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나? 네 복이 있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박해를 받음으로 큰 상을 받았느니라. 시편 1편 1절에도 구약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야. 입신양명 자기 이름 세상에 날리려고 너 잘못된 신앙이야. 유명해지려고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잘난 척, 있는 척, 뽐내는 척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 되고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를 바라보니 이 예수를 믿음이 참된 복음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새 소망 장차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